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서기관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위선과 교만, 외식 이런 것들을 조심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예수처럼 자기도 자기보다 어떤 사람이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관심을 받거나 그렇게 자기보다 잘난 것처럼 보이면 막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질투나 시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침대로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과부처럼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런 약한 사람들의 그런 재물까지도 탐을 내고 이렇게 저렇게 교묘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탐하는, 정말로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흉측한 그런 사람들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 모양이냐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저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것을 또 돌아보는 것이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가장 지혜롭게 그렇게 깨닫는 모습이 됩니다. 그것도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성경에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걸 보고 깨닫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지, 아이고 저 인간들은 왜 저래 욕하라고 그런 기록들을 남겨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헌금 생활과 관련된 주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비유로 그렇게 준 것도 아니고, 실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보고 제자들을, 여기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직접 이 모든 것을 보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비유가 그런 비유의 내용이 아니고, 실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은 지금이라면 교회와 같은 일들이 직접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헌금함 근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 주의 깊게 보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보고 있다가 보니까, 자, 여기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거기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갈 때마다 헌금을,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자, 그 부자들 사이에 어떤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가난한 과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리고 복음서 할 때도 한 번씩 설명드리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 이런 옛날을만 봐도 알겠지만은, 옛날에 남편 없는 여인은 정말로 어디 빌붙고 이렇게 의지할 곳 없는 정말로 힘든 처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데 그 액수가 너무너무 미약해서요. 자, 여기 보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현대로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때 이런저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대략 몇백 원에서 많이 잡아봐야 돈 1,0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기 쉽게, 자, 이게 부자들은 막 헌금하는데 막 돈을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넣고 가는 거고, 이 여인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어요? 자, 4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제자들과 함께 보고 있다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란 말까지 하면서 내가 정말로 너에게 말하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그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이 여기에서 헌금 넣은 그 어떤 사람들의 헌금보다 많은 것을 넣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44절에 나옵니다. 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지금 통장에 잔액은 하나도 없고 자기 주머니에 이제 겨우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 하나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일 일은 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자 절대적인 액수로는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부자들은 뭐 대충 넣었다 이렇게도 나오지 않고 분명히 41절 끝에 보면 부자는 많이 넣었다. 많은 액수를 넣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은 겨우 동전 하나 정도 그 정도 가치의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다 내어놓은 거예요.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로는 부자들이 물론 훨씬 많이 넣었겠지만 이런 거예요. 자, 뭐 퍼센테이지 가지고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 만약에 재산이 1,000억이 있는 사람이 헌금함에 1억을 넣었어요. 사실 1억이란 헌금 액수 대단한 액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1,000억이란 재산 중에 1억은 몇 분의 몇이에요?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지금 통장에 잔액이 5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다 찾아가지고 감사원금 냈으면 1억하고 5만 원하고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액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달달달달 끌고 가지고 5만 원을 내면 그 사람은 뭘 낸 거예요? 1,000분의 1을 낸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다 낸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이 바쳐도 하나님 앞에 막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마음으로 바치면 안 바치는 일만 못해요. 안 바치는 일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몇 푼 안 되는 동전 몇 개를 넣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작은 액수를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록 작은 액수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받을 때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예물은 별로 안 기뻐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예물을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하면 그것도 참 곤란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 삭개오 있죠,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로서 큰 부자였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토색이나 불이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삭개오를 칭찬하셨잖아요. 부자의 예물이라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그때 그 마음은 어땠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세리라고 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와 같은 놈인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은 편견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삭개오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는 돈 말고는 아무것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그냥 맨날 손가락질하고 욕먹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차별 없이 그에게 다가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집에 머물고 자기를 인간 대우를 해주니까 삭개오는 그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신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건 무조건 기뻐하시니까 가난한 사람은 눈꽃만큼만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그 예물에 자기의 정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난 가난하니까 조금만 바쳐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충분히 바칠 능력이 되는데 1,000원을 바칠 능력이 되는데 나는 가난하니까 핑계로 하나님 앞에 10원짜리 하나 내놓는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바친다고 다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헌금과 관련된 성경 두 군데만, 시간 관계상 많지만은 두 군데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껏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재산이 전재산 다 틀어봐야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부자가 1억씩 헌금한다고 그 사람도 1억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대로 하고 또 없는 것까지 내가 받지 않는다. 막 우리 헌금 내는데 막 빚내 가지고 헌금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런 예물은 이미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억지로 하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막 손이 벌벌 떨리면서도 아이고 내가 그래도 뭐 직분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이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2절 또 9장 7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예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리하게 뭘 하라고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부흥사들처럼.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없으면 못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하면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아까도 잠깐 부흥사 얘기를 했지만요.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화로 등장하는 게 어떤 교회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일수도장까지 찍어가면서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교회 헌금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부흥사들 레파토리 이 예화 거의 안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교회 어떤 장로고 어떤 집사인지 이름 딱딱 어느 교회인지 딱딱 밝혀야 되는데 아무도 밝히지도 않고 맨날 출처도 없는 이 얘기가 부흥회 때마다 나와요. 부흥회 때마다. 일소저장 찍어가지고 지금은 막 몇십억 몇백억짜리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막 지금은 11조만 막 억 단위로 드리고 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뭐 목사니까 수도 없는 부흥 집회 어쩔 수 없이 제가 성도들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뭐 차량 운전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런데 앉아 있으면 솔직히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사역자로서 여기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강단에 뛰쳐 올라가가지고 당장 성경 말씀이나 그런 말씀 집어치우라고 내가 행패라도 부려야 되나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아까 예화에 나왔던 그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내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깃터가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복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하면 부흥 집회 간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그 사람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설교 딱 듣고 나면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 바쳐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나도 헌금 바쳐봐야 되겠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만 헌금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은 겉으로만 헌금 제목 봉투에만 뭐 하나님 감사하며 쓸 뿐이지 사실 그 헌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물질에 대한 욕망만 가득히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뭔가 바치는 것이 돈 놓고 돈 먹기식이 되어버리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버젓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런 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또 헌금 생활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헌금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있는 거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능력껏 최대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헌금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한 1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큰 넉넉하고 은혜가 많은 분이니까 몇천 몇백으로 갚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헌금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또 모든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막 무리하게 헌금을 했어요. 막 평소 많은 한 10,000원짜리도 벌벌 떨면서 헌금하던 사람이 막 교회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바쳤는데 부자가 안 됐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자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목사 욕하고요. 저것들 다 사기꾼들이라 그러고, 교회 갔더니 이것들 전부 돈 밝히는 인간들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믿음도 떠나버리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안티크리스찬이 돼요. 교회의 대척점에 서가지고 교회를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공격하는 그런, 오히려 교회를 아주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안티크리스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맞는 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얼마나 정확한 성취입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 한둘이 아니에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바치고 어떻게 교회 중성봉사 많이 하면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부자가 되기는 그냥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일도 우리 주변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실제로 그런 거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예물을 드리거나 물질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지금 현대로 환산하면 겨우 몇백 원 동전 가치밖에 없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부가 절대적인 액수로 보면 부자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액수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여인이 지금까지 오늘 이 성전에 헌금 낸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 하나님 보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 레위기 22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싶거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너희가 그렇게 드려야 된대요. 억지로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저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이야 은행 가가지고 신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바꿔주지만은 옛날엔 신권 구하기도 힘들고 은행이 읍내나 시골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바닥바닥은 새집회 구하기가 힘드니까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요, 그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렇게 딱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지만은 항상 반짝반짝하는 새지폐나 새동전에 이거는 쓰지 말고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액수를 드려도요, 막 꾸깃꾸깃하고 막 더러운 거 드리는 것보다 그 중에 또 고르고 골라가지고 내 정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마음에 정한 대로 하긴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그 천지잖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은 큰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평화로운 땅에 사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 아프리카에는요, 조만한 이제 겨우 걸음 뗀 애들이요, 물통 하나씩 들고요, 물 떠다 나르는데 하루를 다 소비합니다. 3시간씩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물 뜨는 거 기다렸다가 또 물 떠가지고 3시간 오면 한 7시간이에요. 왕복 6시간에다가 물 뜨고 기다리고 하는 그 시간에 또 1시간 대충 잡아도 7시간을요, 조만한 꼬마애들이요, 물 떠다 보면 하루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땅에 살면서 맨날 뭐 사는 게 의미가 없네, 뭐 어떠네 저떠네, 막 배부른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뭐 반찬이 있네 없네. 얼마나 배부른 소리입니까? 우리 감사할 게 천재예요.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가 뭐 요즘 설교 때마다 말하지만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옆에 자고 있던 이웃이 아침에 폭격 지나가고 나니까 옆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고, 그 집에 있던 식구들은요, 시신도 찾지 못해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좋은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커녕 헌금하라 그러면 목사들이 돈 받게, 뭐 목사들이 언제 부흥사들이랑 헌금하라 그러지, 뭐 일반적인 뭐 교회 목사들이 헌금하라는 건 누가 강요합니까? 그런데도 조그만 돈 얘기 나오면 막 못마땅 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목사님이 말려야 돼요. 아이고 너무 무리하게 헌금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뭐 아이고, 제가 전에 있던 사역자 월급, 제가 그때 부교육자리에서 월급 100만 원 받는데요, 100만 원 월급 받는 부목사가 그 교회 헌금 10위권 안에 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요새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하면 1년 헌금 액수가 딱딱 해가지고 순위별로 딱 성도들 순위가 딱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월급 100만 원 받고 이러는 사역자가요, 보너스도 없고, 그런데 아니 그 교회 막 수백 명 되는 교회 헌금 10위권 안에 든다니까요. 이게 말이, 얼마나 우리가 말은 막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물질하고 딱 관련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말은 뭐 자꾸 더 길게 하면 듣기 싫은 소리가 되니까, 자 마지막 우리 농부와 원님이라는 전래동화 얘기 알죠? 그 얘기 하면서 한번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자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고, 또 그 마을을 잘 다스리는 그 고을의 원님이 그렇게 그 마을을 잘 지도해서 다들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농부가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이 무를 캐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막 큰 무가 밭에도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가 먹기에는 너무 아깝고, 야 그래도 우리 원님이 우리 농부들하고 우리 마을 이렇게 평화롭게 잘 다스려 주니까 우리 원님한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막 집채만한 무를 막 낑낑거리면서 들고 와가지고 원님 앞에 딱 내놓고 절을 하면서, 아이고 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을 이렇게 평화롭게 잘 다스려 주셔가지고 우리 농부들이 농사도 잘 짓고,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무가 막 무시가 막 큰 무시가 이렇게 나오고, 제가 원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원님하고 뭐 포졸들하고 같이 드십시오 그러면서 갖다 주니까, 원님이 보니까 이 농부의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또가 뭐 내줍니까? 황소 한 마리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농부는 됐다 그래도, 아이고 됐다 우리 충분히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 농부가 그걸 갖고 오는데, 그 마을의 욕심쟁이 그 부자 양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저 농부가 무시 하나 투자했다가 황소를 얻고 왔으니까 내가 황소 한 마리 끌고 나가면 이건 뭐 보통 집 한 채 안 오겠나 이러면서 저 어떤 원님한테 가지요. 막 황소를 끌고 와가지고, 원님 우리 집에 이렇게 소들을 키우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 황소가 덩치도 좋고 집에서 제일 좋은 황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님도 다 빠삭하잖아요. 이 욕심쟁이 저 양반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왔는지도 알고, 뭐 동네 소문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마음 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마침 잘 됐다. 안 그래도 우리 무가 큰 게 들어왔는데 네가 큰 황소로 바쳤으니까 너 이 무 가져가거라.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농부와 원님의 얘기를 여기 대입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원님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주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요 진짜 우리 한평생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건 그건 더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제일 좋은 것, 이 농부에게는 사실 그 무가 제일 좋은 것이었잖아요. 그걸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으로 그 부자 양반같이 내가 요 정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정도 받겠지, 황소 바치면 집 한 채 나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원님같이 원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무리 뭐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뭐 하나님 뭐 구원의 자녀가 돼 그거 아무리 쓴다고 하나님이 그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저 부흥사들 몇 마디 듣고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감사와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마음에 시커먼 욕망만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를 것 같냐고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황소를 내려줄 거예요. 근데 황소를 바쳐도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욕망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하잘것없는 처리만 곤란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뭐 물질이든 교회 충성 봉사든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충성 봉사도요 교회에서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린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 막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목사는 그저 말씀으로 조금 더 신학이나 공부를 더해서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도움 존재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 누구누구는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렸다, 가장 귀한 마음을 드렸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금을 바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액수로 따지면은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액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들어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더 깊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보다는 뭔가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정말로 세상의 그런 투자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모습들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을의 마음씨 착한 농부가 정말 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열심히 기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정성으로 그렇게 바쳤다가 황소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제일 좋은 것으로 항상 정성을 다해서 항상 감사하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고 무엇보다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